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결핍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적 요소도 있고 현재적 요소도 있고 미래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걸 설명하면서 온전한 믿음, 결핍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은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보시면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야고보서가 이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1장 4절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이제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사용됐습니다. 원문에 이제 형용사로 두 번 사용되었거든요. 앞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이 나오고 이는 하고 설명하면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온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말에 이루어질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샬롬을 의미하는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의 의미가 마음의 평정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관계적 의미로 설명해 볼 때 뭔가 왜곡된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평강,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거든요. 이 제자훈련의 목표가 이 온전함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한다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세 권의 교재를 다루는데요, 세 번째 권이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회복된 그 몸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삶을 향한 이 야고보의 권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에 세 가지 권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권면이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재진술되는 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잘 이해하시면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8절까지 두 가지의 권면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요, 이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시련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다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고난, 시련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구절에서는 고난, 시련 이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시면요, 유혹과 이 시련이 함께 공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긴 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실 때로는 유혹과 이 시련을 구분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유혹에 넘어져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반응이 뭡니까? 욕심에 끌려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반응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어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온전함이란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많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고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야고보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거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고난과 시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착 들으면 좀 가슴이 탁 막힙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다 한번 직면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데렉 티드보레라는 사람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미술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기쁨은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만족 혹은 하나님께 대한 깊고 꾸준하며 혼합되지 않은 감사와 신뢰의 마음,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보통 어떤 이야기 많이 하죠? 웃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하는 권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3절에 가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보시면 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기쁨을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시련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주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인내라는 열매가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올 때 그걸 기쁘게 여길 때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딜 수가 있고요.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상황은요, 인생이 되게 예측 불허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어떤 일들은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빨리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일들은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희 가정이 지금은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 복음화에서 한 20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기도하면서 사실 중간에 굉장히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이 가정 복음화의 어떤 영적인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진 적도 사실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어려움에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다 진행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중요한 명령이 4절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자녀가 신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러 그 병원에 이제 찾아갔는데요. 제가 그 병원 신방을 하고 오면서 제 두 가지 제 옛날에 사건이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사실 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살이니까 이 부모님도 이 어린 아이를 수술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아이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 병원에 와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신장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투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손을 잡고 이렇게 병원에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체육 시간에 제가 그때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른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내가 과연 저 친구들처럼 뛸 수 있을까? 나도 저 친구들처럼 운동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투병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서 제가 나중에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성도의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저처럼 잘 회복되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참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그 병원이 그 대학로에 있는 병원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마로니에 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로니에 공원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예술가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곳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워십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장면이 이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몰래 숨겨놓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소원이 뭐였냐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게 그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그 마로니에 공원을 보면서 제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상황을 견뎌서 끝까지 제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소원하던 교회 마음껏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투병 시간을 견뎠고요, 신앙생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 번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혼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견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게 쭉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또 지금도 열심히 견디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장 4절 말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1장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4절과 12절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2절 뭡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 뭔가? 요즘에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메달을 따려면 3등 안에 들면 이제 메달을 수여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메달이 아니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을 받냐? 생명이라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생명과 면류관을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명 즉 면류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생명은 뭐냐면 목숨을 의미하는 생명이 아니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많이 해석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영생을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나 지옥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 1장 4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위에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즉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땅에서는 영생을 완벽히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생과 죽음 이후의 영생은 여러 가지 깊이나 기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고,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 다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영생의 기쁨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성도가 죽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죽으면 영생의 기쁨이 극대화된다고.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못 낳는데 죽어서 여러분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심각한 신앙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그 온전함을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희망의 삶,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인가? 여러분, 일상에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길 때 이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물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혜는 더 절실히 필요하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온갖 그 모함과 시기 속에서 온전함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지혜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지켰다는 게 그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이 가져다는 그 열매가 때로는 명예와 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과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제 후히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넉넉한 이런 의미로 아마 대부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얽혀있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향해서는 뭐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시 아니시고 늘 변함 없으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때론 제가 정말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 좋은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또는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왜 안 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언제 주셔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 뭐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해 두 마음 품지 않고 계시죠. 겉으로는 되게 잘해주시는 척 하시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 것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 의심하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성품,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심하다 하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확실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의심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의심한다는 단어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얽혀있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의심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 단어가 지금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과의 세상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란 단어도 정리가 되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이제 가늠한 여인에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 품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죠.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손재주가 있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요, 때로는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삶은 세상적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가 갖게 된 그 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그 1절에서 그 답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보통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회심해서 나중에 되면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편지 여러분 인사말을 보시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은 뭐냐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자기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냥 동생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소설 가운데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그 시골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다른 귀족과는 달리 어떤 정치적 명예나 이 돈에 관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을 잘 관리해서 잘 농사를 잘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사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이제 농사일을 짓는데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안일에 굉장히 관심을 쏟으면 일이 좀 돌아가고요, 잘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땅이 넓으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종들한테 풀을 베라고 시켜놓고 자기도 이제 풀을 베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속으로 자기 주인 귀족이 자기랑 함께 풀을 베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이제 풀을 베기 시작하는데 이 레빈이 자기 종들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해보지 않은 풀베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레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풀베개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레비는 그들 사이에서 풀을 베었다. 가장 더운 때였지만 풀베기가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에 흐른 땀이 시원함을 느끼게 했고 등과 머리와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에 쏟아지는 태양은 노동의 단단함과 끈기를 더해주는 듯했다. 무아의 순간이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그럴 때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낫이 저절로 풀을 뱄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또 다른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레비는 풀을 벨수록 망각의 순간을 점점 자주 느끼게 되었다. 그럴 때는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으며 그가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저절로 정확하고 시원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이런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요, 톨스토이가 이것을 자기가 그 이상적으로 꿈꾸면서 이 소설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귀족이라는 사람이 그 종들이 하는 풀베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낮고 낮아져서 종들이 하는 일들과 함께 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지금 뭐예요? 기쁨의 순간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족이라는 직분을 다 벗어 던지고 종들과 함께 그 힘든 일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이나 군생활 하신 분들은 이 풀베기를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여름에 풀베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제가 군대에서 이 풀베기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런 순간들을 정말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나는 그 일에 정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는 직책이 다 벗어던지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험과 시련들을 견디고 계십니까? 저는 레빈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공생의 전에 목수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목수의 삶을 행복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의 일이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짜증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대충 처리하고 끝내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고요. 죄의 유혹 앞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20여 년 동안 목수로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목수로 사시면서 단 하루에 어느 날 너무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서 하늘 원하지 않는 삶들, 세상과 뒹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하루의 삶을 사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신 분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3년 만에 온전한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목수의 20년의 삶을 사셨고 목수 전에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사셔야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온전한 삶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범한 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그 길을 가는데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우리는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이미 많은 고난을 지난 분도 계시고요,
그 시련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험을 만날 때 너무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은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시련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고 그 시련 가운데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정신성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신앙과 고난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런 새롭게 산자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부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과 시련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이 찬양 후렴 부분만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